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위대한 발견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굉장히 머뭇거릴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그것을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제 아내를 선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썰렁한 분위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반전을 시키고 설교를 계속 이어갈지. 네, 물론 저희 아내의 대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희 아내의 대답이 최악의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위대한 발견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때로는 어떤 부부들은 최악의 발견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위대한 발견이 돼야 되고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여러분 위대한 발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에게 위대한 발견입니다. 네, 근데 표정은 거의 최악의 발견이라고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할렐루야. 자, 왜 이게 우리에게 어색할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위대한 발견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발견하면 학자나 과학자들이 새로운 학설이나 법칙이나 새로운 물질이나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을 때 적용되는 단어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발견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삶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 쓰이는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위대한 생물학자이며 세균학자였던 알렉산더 플레밍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 페니실린을 발견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노벨 생리학과 의학상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분은 항생제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이 페니실린의 발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알렉산더 플레밍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사님,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의 기대치에는 페니실린이었습니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감감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개의 명예 박사학위와 13개의 훈장과 노벨상을 포함한 18개의 각종 상을 받았고 87개의 과학협회와 학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만큼 세상은 당신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라는 언어를 받을 만큼 대단한 분이 고백한 것이 뭐였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because I'm a sinner.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업적을 남긴 그가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플레밍이 살던 시대는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었던 영국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여러분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이 플레밍 박사가 자신의 위대한 발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고
수많은 설교를 들은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선택적 단어가 아니었고 본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본질적인 경험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 가운데도 여러분 모태신앙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고 수많은 수련회와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은 진리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신앙인의 고백,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이 기억하고 만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본데요,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위대한 발견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란 할 때 너무나 잘 압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임이라는 것은요, 어떤 경건한 신앙인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식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시간부터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선택이 아닌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사망을 이기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몸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단순히 그냥 모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친히 당신의 몸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당신의 몸이라고, 나는 몸된 교회의 머리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처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요,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순모임은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다양성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은 하나이지만 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다양성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 이 300명의 다양성, 이 다양성을 우리는 어떻게 인정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300명의 다양성은 인정하는데 나는 저 한두 명을 내가 죽어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으로 보면요, 벌써 제가 딱 사역만 30년을 했는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교인 전체에게 왕따 당해서 떠나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임에서 있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꼬이고 상처받아서 떠나는 것이지,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해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299명의 다양성은 인정되는데 그 한 명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 공동체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맞춰있는, 꼬여있는 그 한두 가지 마음이 내 자신을, 내 공동체를 여러분 파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는 꼬여있는 그 감정과 그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그 마음, 원수처럼 여기는 그 분노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자유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통해서 자꾸 나의 상황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러는 이유는, 내가 힘든 이유는, 내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이 모임에 안 나오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꼬여있는 한두 가지 마음, 그 마음 안에 있는 왜곡된 시선이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이 16절은 한글 성경 뉘앙스로 보는 것보다는 영어 성경, 원어 성경의 뉘앙스로 보는 게 훨씬 강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없애버리고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having seen, 이것은 무엇이냐면 죽이고 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NIV 버전에서는요 put to death, 사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단어가 좀 더 확장되면 학살이란 단어로 파생되는 강력한 뜻의 단어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안에 꼬여있는 상처된 감정, 원수된 마음들 그냥 없애버려라, 제해버려라, 그냥 말씀 앞에 내려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용서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잔잔한 호소와 같습니다. 웃음 짓는 나의 마음 가운데 원수 맺힌 사람 한번 만나게 되면요 그 깊은 마음속에 상처받았던 내 자아들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면요 그건 감정의 파도를 만듭니다. 그 감정의 파도는 결국 거대한 해일이나 태풍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나와 상대방을 폐허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됨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너의 마음속에 있는 원수된 마음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6절에 또 관심을 강력하게 끄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둘이 뭘까요?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요 이방인과 유대인일 수 있고요, 유대인과 로마인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언어와 문화가 다른 전혀 다른 인종이고요,
우상을 섬기는 짐승같이 취급되었던 이방인이고요. 내 것을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식민지로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한 몸이란 단어는요, 창세기에 무엇입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었으니 라는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이거든요.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이 교회를 향한 기대는 무엇이냐면, 원수와 결혼하여 부부 되는 것 같이 너희는 하나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강력한 교회론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원수와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착각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1대1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져야 사람들과의 화목함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사람들과 원수 맺었던 그 감정이 있는 그 사람과, 나에게 상처 줬던 그 감정이 있는 그 사람과 하나됨을 이루어야지, 부부처럼 함께함을 이루어야지 너는 나와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깨어졌던 관계, 부담스럽고 피하였던 그 관계, 그 관계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상처받으면요, 교회를 옮깁니다. 옮겨서 뭐예요? 거기서 또 새로운 관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가 원수 맺었던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너는 죽이고 사형시키고 그 감정을 거기서 끊어내고 난 다음에 화목함을 이루어야 나와 화목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많은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생겼습니까?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요, 유튜브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사정이 어쩔 수 없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한두 번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유튜브 예배 들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거 피곤하고 주일 예배 1시간 이상 더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별 관심 없는 사람과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짜증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의미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이 생각되고 도무지 같이 할 수 없는 그 사람과 함께, 나에게 삼켜졌던 그 사람과 함께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늘 아래 함께 숨쉬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여러분 굉장히 묘한 감정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근데 보면요, 자매님들이 전도해오는 자매님들은 자기보다 예쁜 자매들을 해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이 가운데 딱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있어요? 그 자매가 그래서 나를 전도했나? 할렐루야. 네. 형제들은요, 그래요. 때로는 아우리치 가고 사역하고 리더십으로 섬기고 굉장히 헌신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지도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키도 크고 잘생기면서 직장도 좋은 데다가 악기까지 다루는 형제가 새 가족으로 오면요, 표정과 마음이 너무 어려워하는 그걸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더 왜 시선이 갑자기 집중되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이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원수 같은 관계, 그것이 한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분노를 사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헌신, 섬김, 사역, 공동체, 사랑, 은혜, 그 중에 어떤 걸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란 단어를 사용하면요 가장 많이 분노해요. 성경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부릅니다. 일꾼으로 부르는데 아침 일찍부터 불렀죠. 9시에 가고 12시 가고 3시에 갔어요. 아침 저녁 오후 5시 갔더니 부름을 못 받은 사람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떨까요? 대부분 일꾼 중에 뭐 체격이 작든가 왜소하든가 제로 잘 일을 못할 거 여러 가지 약점이 있지 않겠어요?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은 오늘 그곳에서 일하지 못하면 그 가족들은 굶어야 합니다. 일용직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는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은혜 받아서 주인의 선택을 받아서 일하러 갔어요. 그러면 은혜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격려해야죠. 야, 나 너 보면서 나는 선택받아 와서 일해서 나는 좋았는데 너 남겨놓은 거 내가 불안했다, 힘들었다. 근데 너 이렇게 와서 나하고 똑같이 받아서 기쁘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5시 온 사람 외에는 다 분노합니다. 다 화내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는데 그 은혜에 분노한다고요. 그래서 주인이 그래요.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너가 불만 있니? 라고 물어요. 근데 분노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보세요. 아버지가 형한테 뭐라고 그래요? 죽었던 네 동생이 왔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이거 은혜잖아요. 죽은 아들이 살아왔는데 아니요. 큰아들은 분노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역 오래 한 사람들 치고요, 새로운 사람이 만약에 리더십을 딱 세워주면요 바로 반응이 옵니다. 아, 저 형제 그때 목사님하고 커피숍에서 이야기하더니 뭐가 있었네. 목사님은 조금 편애를 심하게. 내가 그래도 여기 10년째 있는데. 아니 1, 2년째 되는 사람이 은혜로 세워주면 그 은혜인 거 아니에요. 부족하든 연약하든. 근데 갑자기 우리는 분노해요. 아니 그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노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내가 보겠어 저 사람의 실수를. 그래서 목사님이 틀렸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을 질끈 감고 견디며 한번 살아보자라고 해야 할까요? 결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있는 그 분노의 바다는 그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답이 나왔죠.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이다?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물려오는 좌절과 아픔과 분노와 미움과 슬픔과 힘듦과 어려움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알렉산더 플레밍이 고백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지를 깨닫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의식에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랬을 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와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주여 나에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시작으로 베드로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를 불렀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요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십자가 앞에 섰었어요.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파하고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여러분 3차 전도여행이었어요. 오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음창곳에 나를 건질 자가 누가 있느냐. 그 고백도 여러분 1, 2차 전도여행이 아니라 3차 전도여행 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은요, 옥중 서신을 썼을 때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가 인생을 끝마치고 사역을 모두 끝마칠 때 디모데 전서에서 그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매 순간 십자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요. 신약을 13권이나 쓰고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던 그 놀라운 사도가,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한 거예요. 그는 제자가 아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짓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그리고 온갖 이상한 소문을 만들 때 그는요 매 순간 십자가 앞에 섰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서신서들을 써나간 게 여러분 13권의 서신서가 된 거예요. 그가 십자가 앞에 섰기 때문에 그 일을 끊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거짓 사도라고 모함하는 그것에 대한 분노를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향한 내 마음을 사형 선고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매 순간 십자가 앞에 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들었던 그 유대인의 손에서 돌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돌을 던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서 돌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니까, 십자가가 그 앞에 있으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부모가 회복되고 아무리 여러분이 잘한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를 세울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 보고 인내하고 참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원수된 것이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지난 날들을 평가하지만 구속사는 지난 날을 덮고 얼었던 과거의 상처를 눈 녹듯 녹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역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지난 날의 역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상처를 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꿈꾸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기에 오늘도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한 몸 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였던 폴 트루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예수를 믿는 것은 참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는요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은 어디든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만 켜면 수많은 말씀들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예배 안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연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합된다는 개념은요, 말씀 받고 은혜 받은 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흘러갈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로 함께 연합하고 내가 원수된 자를 함께 끌어안고 사랑하고 나눌 때 그게 너는 하나님과 화합된 것이고 그 예배를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놓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놓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십자가와 함께 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혼자 절대 할 수 없는 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홀로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는 마지막 보류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실망을 통해서 희망을 일구는 것이 교회입니다. 분노보다 강한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끊임없이 싸우고 깨질지라도 우리를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마지막 절 한 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원수된 마음을 죽이고 원수와 결혼한 것처럼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하나님의 거할 초소가 되기 원한다면 혼자서 지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서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가 있느냐, 그것만을 멈춰서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에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됨으로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돌이키시고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말 못하고 말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문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에 무너져 있는 마음 가운데 상처받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 간의 수직적인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흘러감으로 역사하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부딪히고 상처받고 그 속에 끊임없는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함께함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초소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할 초소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벌써 이제 2년 됐는데요.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모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실 되게 우리 순장님들 항상 위로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한테 축복할 때는 이모티콘이 아니라 뭘로 보내라? 기프티콘으로 보내라. 왜냐하면 사실 많은 순장님들이 온 지 6개월,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세워졌습니다.
사실 그분들은요, 여기 와서 양육받고 섬김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마치 공부해야 할 학생을 전쟁터에 나와 싸울 군인이 없다고 학도병으로 끌려온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MC들은 여러분 벌써 우리 이제 여름 아우리치, 여름 수련회 계획하면요, 여러분은 마음 놓고 순모임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지만 이분들은 계획하고 기획하고 또 정리하고 만들고 순서 짜고 지금부터 정신없어요. 2달 동안 정신없이 갑니다. 마지막에는 뭐 한두 주 이상은요, 매일 저녁에 나와서 세팅하고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팀, 우리 레비팀, 우리 안내팀. 찬양팀은 토요일 나와서, 레비팀도 함께 나와서 여기서 연습하면서 다 세팅 이거 맞춰보고 연습해보고 하고 올린 거거든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하나됨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은혜가 흘러갔다면 여러분도 누군가와 하나 되어 주십시오. 그 사람의 버팀목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원수된 자와 화목해질 때 너는 하나님과 화목될 것이다.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